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기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하나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부모는 자식의 도움을 받고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가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보혜사, 저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이기는 하지만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킬 보자, 보호한다고 하는 보자, 해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해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사, 가르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엄청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돈으로도 천국에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갖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첫 번째로 도와주신 보혜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살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막막한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셨기에 그동안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은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거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가끔씩 아내가 없으면은 냉장고를 열어서 한참 문을 열고는 생각을 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러면서 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빨리 좀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옆에 없으면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그 이름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지역적 공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외국으로 여행을 다니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적 공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못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를 돕는 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늘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선교단체 CCC나 IVF나 예수전도단이나 SFC나 이런 선교단체를 우리는 파라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 옆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교회를 돕는 단체가 선교단체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옆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보혜사가 오면 늘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곁에 영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 곁에 영으로 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곧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산다, 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천사들이 전도사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구나. 제가 그분이 거짓말 했다고는 제가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어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는 좀 가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혹시 내 속까지 다 보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죄의 문제까지도 다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눈으로 보았대요. 천사를 눈으로 보았대요. 그래서 천사들이 호위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보았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서 빛이 없으면 눈앞에 물건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보이듯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리가 환하게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단이 무엇인지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현혹되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쁜 꽃을 볼 때 꽃이 예쁘다, 혹은 하늘과 바다를 볼 때 참 예쁘다, 그리고 노을을 볼 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다, 놀랍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세상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분은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인지 그냥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것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둘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 받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물으면 100%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어요? 모르지요? 모릅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짜를 지적해서 이날에 받았다고 가르쳐주면서 자기 생일보다 더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 왔느냐? 나도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리로 와서 저리로 바람이 불지만은 우리가 그 바람이 언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설교 시간이 또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강의처럼 그냥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과 송이꿀처럼 단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주여. 얼마나 제가 부르는 소리가 간절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마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억양으로 주님을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못 불러요. 그거 부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령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과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거 사과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없어요. 무슨 성령이 존재해요? 그분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수용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하세요.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듯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아픈 곳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힘든데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성령은 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은 언제나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배척해서 그렇지 성령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친구들과 얘기하듯이 마음을 터놓고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죽은 시체를 쓸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속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죽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간다, 그 뜻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가운데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내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은 다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더 좋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지속적이고 성령 충만은 업다운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식어졌다가 성령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더 할렐루야지요. 성령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듯이 성령님을 늘 불러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옆에서 높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하듯이 성령님과 바짝 붙어서 사진도 찍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놀러도 같이 가시고 늘 성령님과 같이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